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제 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혼하면서 품절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제가 드디어 마침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기혼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드디어 마침내 이런 똑같은 말로 생색을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디어 마침내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와 무려 8년간의 연애 끝에, 즉 9년차가 되는 그 해 드디어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20년, 30년, 더 많게는 4, 50년 이상을 같이 사신 부부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 연애 기간을 여러분한테 내세우는 것이 마치 군뱅이 앞에 주름잡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니 제가 제 연애 기간을 밝힌다고 해서 절대 생색 낸다고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과 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꽤 긴 연애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아내랑 과연 좋은 날들만 보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거짓말이겠죠. 제가 그 기간 동안 아내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지내왔다면 그건 사실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하는 동안 부끄럽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다투기도 꽤 많이 다투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결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무탈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8년 동안 그 길고 긴 그 마라톤 연애를 해오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동안에 헤어질 뻔한 큰 위기들도 한 크게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찾아왔을까요? 제가 아내와 교제한 지 약 400일쯤 되던 때였습니다. 400일? 우습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아내는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일주일에 1~2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또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참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답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남겨놓았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거의 수십 분 간격으로 걱정이 되니까 계속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그것도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해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문자를 딱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여러분, 혹시 멘붕이라는 말 아십니까? 멘붕.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멘탈 붕괴, 쉽게 말해서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야말로 멘붕을 경험했던 것이죠. 왜냐? 내용을 읽어보니 요지는 한마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여러분, 불과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장난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꿈꾸는 그 희망찬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음날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가 뜬금없이 띵똥하고 날라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생뚱맞은 그녀의 연락에 저는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멘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러브 스토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180도로 변해버렸죠. 그 좋았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멜로 드라마가 갑자기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면 이별 통보를 예측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조금이라도 눈치챘더라면 마지못해서라도 그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고작 하룻밤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그때 제 아내의 마음은 갈대 그 이상으로 강아지 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황당한 사건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도 당황스러운 사건이 지금 모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시절 바로 왕이 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히브리 여인 하나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요단강 강물에 유유히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간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는 아주 험난하고도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죽을 뻔했던 모세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아주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들을 누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마치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었고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현상수배범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며 그저 그렇게 평범하고 볼품없는 목동의 신세로 40년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루하리만큼 평범한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8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끝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모세야 모세야라는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사명은 바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애굽으로 가라고요? 아니, 저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차라리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그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시죠. 모세야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내가 너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자꾸 불순종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관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긴 설득 끝에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목숨까지도 지켜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아주 황당무계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스토리의 그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또 누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간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나선 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도 그저 마지못해 갔던 것이죠. 그런데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겠다, 지켜주겠다고 장담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역설적이게도 목숨을 빼앗으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갑자기 돌변해 버리신 건 아닐까요? 또 아니면 이 스토리 인물들과 상관없이 이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가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이야기가 중간에 잘려버리거나 편집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토리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그 이야기와 너무 개연성이 없을 정도로 생뚱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80세가 된 모세는 또 한 번의 죽음이라는 큰 위기를 만나며 또다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을 당혹해 왔습니다. 왜냐? 이 사건은 너무 난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스토리, 그 스토리와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던 걸까요? 진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 가족들을, 그 아들을 죽이려 하셨던 걸까요? 만약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죽이실 것이지 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다음에 그를 갑자기 죽이려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댑니다. 포피를 베는 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할례이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래사냥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튼 모세가 직면한 그 위기만 봐도 아주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사실은 갑자기 그의 아내가 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왜 남편에게 닥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아들의 그 포피를 베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특이한 단어 하나 보이죠.
그냥 남편이 아니라 피남편. 피순대도 아니고 피남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근데 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하나님은 왜 십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제기한 이 의문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와 아주 직결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난해한 말씀과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오늘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믿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애굽을 향해 가던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액션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서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실상 모세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던 그 모세의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그의 목숨을 위협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누구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곧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는 어떤 전쟁 또는 침략, 그리고 광복이나 해방을 위한 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그 일은 실상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일일까요? 그 일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 민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정말 떨거지 같아 보이는 그 보잘것없는 한 소수 민족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일은 세상 일들과 다른 거룩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족속 가운데 무려 80년의 긴 인생을 살아온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위 세상에 쩔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세계 속으로 아직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사고, 세상의 방식대로 늘 세상에서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불경스럽게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순간 모세가 선 곳은 더 이상 그곳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곳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곧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곧 천국이 이 땅에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했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라가 아니라 그 천국을 향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넌 아직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넌 지금 천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즉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모세를 초대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코앞에 두고서도 그 나라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너무나도 지금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저 그 천국 문 앞에서 신을 벗은 채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인된 인간은 모세뿐 아니라 이 세상 아무리 어떠한 그 위대한 어떤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그분 앞에 결코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죄악된 애굽 사람들과 단지 50보 100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고도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거룩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할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해 할례는요,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가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주고받는 반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 언약과 그 관계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표가 반지인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반지를 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로 그 민족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한 일과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할례조차도 아들에게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업을 불경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당연히 위협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아주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을 아주 극적으로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자신의 그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위를 통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의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러한 그 독특한 행위를 보시고 모세를 살려두셨던 걸까요? 왜 그 할례라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려던 그 모세를 놓아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 모세를 살려주셨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모세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십부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아들이 흘린 그 피로써 남편의 목숨에 대한 그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그 아들이 흘린 그 피값으로 모세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의 할례 행위가, 그리고 그 아들이 흘린 그 피가 모세의 목숨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피가 모세의 목숨에 필적할 만한 값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고대 근동시대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그의 아내 될 사람은요, 그 남자에게 이제 이 사람은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관계, 즉 그 언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할례를 받는 것은 곧 결혼할 그 여자와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일종의 대가였던 것이죠. 이제 내가 할례를 행하여 당신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으니 이제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러면 상대 여자는 그 대가를 혼인의 증표로 삼고 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묘사할 때는 이 성경에서 양피를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해지는 이 할례는요, 다른 개념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의 전혀 다른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카라트, 사실 이 카라트라는 동사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짐승들의 중간을 둘로 쪼개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짐승들의 몸을 쪼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쪼개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카라트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보라가 아들에게 행하는 이 할례는요, 보통 할례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보통의 할례와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대가로서의 그 의미, 그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십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값으로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를 중매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값으로써 그 목숨을 구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모세를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아들의 포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매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보라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아들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며 피 흘리게 하는 그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남편 모세를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피로 산 내 남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목숨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정말 난해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해보고 우리 교육자분들께도 뭐 좀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아주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 그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모세는 그 아들이 치른 그 피 흘림의 대가를 통해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피 흘림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를 자격도 능력도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없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죄값을 도무지 치러낼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구제 가능한 존재들이 될 수 있었던 근거,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가장 존귀한, 우리 모두의 생명들을 다 모아놓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부여받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의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풍성히 깨달아 알고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그 예배들을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어지는 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리고 계시록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가치를 깨달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반응, 그분을 향한 경배, 바로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무엇이든지 그 믿음대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그분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송축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로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송축하며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혹여나 철없는 아이처럼 그분께 그저 구하기만 하는 예배를 드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종교인들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먼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 인생의 초점이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의 기복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배의 초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그 예배의 중심,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죽으신가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또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 감격, 송축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